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내어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복인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또 힘든 것이 있을 때 마음껏 구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죠? 마치 우리도 우리의 자녀가 죄를 져요. 잘못을 행해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부모는 그 자녀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합니다. 매를 들기도 합니다.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서가 아니고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히브리서 특별 말씀 기도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데,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결코 가볍지가 않다는 겁니다. 나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죄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정신 차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잖아요. 마음의 생각으로도 말로 행동으로 죄 지을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마음의 생각으로도 죄 짓잖아요. 저는 곧바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여러분, 그리고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정신 차려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게 나아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이 징계가 결코 가볍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분, 너무도 분명한, 너무도 귀한 그 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 중에는 저도 그렇고 다 고난이 있죠. 여러분, 고난은 두 가지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또 어떤 요셉과 같이, 또 그리고 욥과 같이 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선한 뜻이 있어서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의로운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상당한 고난들이, 의로운 고난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로 인해 고난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굉장히 탁월하게 하시는 목사님은 또 그런 표현까지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한 90%까지는 하나님의 징계로 받은 고난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퍼센트로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분명한 건 우리가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징계를 주세요. 고난을 당해. 여러분, 중요한 건 이 고난에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면 지금 내 삶에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생기는 고난들을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구원과 축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주시는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받아 고난을 당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3편의 그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론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가장 큰 징계를 받아서 가장 큰 고난을 당했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자기가 왕이었을 때 자기 아들 압살론, 자기 친아들입니다. 자기 친아들 압살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좀 상상이 되십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이거는 사실 사람이 겪는 고난 중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근데 이 고난을 누가 당해요? 다윗이 당해요. 근데 여러분, 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론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기가 막힌 고난 왜 당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압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죠? 이전에 밧세바와 간음하죠. 그리고 뭐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밧세바가 임신하니까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여러분들 죽입니다. 지금 다윗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죄 두 가지. 성적으로 간음하는 죄, 사람을 죽인 죄, 간음죄, 살인죄를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짓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여러분들 징계를 허락하시죠. 그 징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두 가지 고통을 다 경험합니다. 사무엘을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 은밀하게 성적인 죄를 졌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징계를 허락하세요? 너는 은밀하게 성적인 죄를 지었지만 이제 너의 자식들이 백주 대낮에 성적인 죄를 지을 것이다. 실제로는 어떻게 하죠? 압살론이 다윗의 아내들, 첩들과 대낮에 여러분들 성적인 죄를 지죠. 또 하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윗 성적인 죄를 지으니까 그것에 합당한 여러분들 하나님 징계가 오는.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여러분 우리아 죽였잖아요. 이제 압살론이 자기를 죽이러.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를 그 죄에서 정말 돌이키게 하려고 정신 차리게, 내가 이제 지면 안 되겠구나 할 정도로 여러분 정신 차리게 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다는. 자, 그때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는 시편 3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무엘을 보면 다윗이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입니다. 진실하게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회개로부터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당할 때 거기서 살 길을 알리는. 자,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다시 한번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 여러분,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고난인지 의로운 고난인지는 분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령님, 내게 지금 이 고난이 있는데 혹시 내가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 나의 죄로
하나님의 징계라면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럼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절대 핑계대지 마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막연하게 말고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죄를 예수님의 보혈 의해서 회개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 죄를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아 고난당할 때 두 가지 일들이 납니다. 마귀는 계속 나에게 참소합니다. 죄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이 하면서 그냥 그 계속 죄에 눌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면목 없게 하고.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징계에서 고난받을 때 그 눌리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보혈을 흘려 주신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시고 진실함을 회개하시고 나아가실 때 거기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이렇게 많아요. 먼저 자기 아들 압살론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압살론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고통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때 자기를 따랐던 다윗 자신을 따랐던 신하들이 부하들이 자기를 버리고 압살론 편에 서가지고 다윗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뭐예요? 압살론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한때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 신하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대적들이 된 거예요. 대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1절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풀어지게 되더라고요.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말이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이 고난으로도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던가요? 이 고난도 있는데 또 다른 데서 또 고난이 생겨요. 또 다른 고난에서 고난이 겹쳐요.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고난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요. 이것만도 너무 힘든데 또 여기저기서 또 고난이 또 막 생겨요. 막 고난이 겹쳐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다윗도 지금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고난이 생기고 고난이 겹쳐서 와요. 이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먼저 회개가 먼저 살 길입니다. 회개가 먼저 살 길인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시편 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할 때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뭐라고 고백해요? 2절 3절 말씀 들어보시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런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당하니까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다윗 너는 이제 끝났어. 안 돼. 너는 기도응답 못 받아. 너는 이제 구원 못 받아. 실제로 다윗의 삶을 보면요.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완전히 상황 끝인 것 같아요. 기도도 응답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붙드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무서운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도 여전히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에서 3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적들로부터.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자기의 비참한 가운데 있거든요.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에 인해서 왕궁으로 쫓겨가면서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비참한 가운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 여러분,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다. 여러분, 나의 머리를 들어준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요, 치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신분을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전의 왕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도대체 다윗은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너무 고난이 심하면, 너무 비참하면, 절망 같은 상황이면 나 끝난 거 아니야, 나 이대로 끝나는 거, 하나님 나 버리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세요,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들어주실 거예요, 나를 반드시 왕으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붙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약속이 있어요.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하 7장 16절,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지켜줄 거야. 이 약속의 말씀 붙들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왕에서 쫓겨났어요. 그럼에도 다윗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 붙들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반드시 왕으로서 지켜주신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당하고 아무리 큰 고난당할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믿음 흔들립니다. 의심듭니다. 절망, 낙심 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되기도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반드시 하실 일이 있어요.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약속을.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내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겐 가장 위대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고난이 너무 커서 너무 힘들고 기도응답 안 되는 것 같고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십자가에서 예수님까지 나를 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이 믿음 위에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전히 근데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다윗은 회개와 함께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러면서 다윗은 한 일은 뭐예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이 임했든, 내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이든 뭐 심지어 의로운 고난이든 사실은 상관없어요. 어떤 고난이 임했든 그것이 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 가지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제일 첫 번째 받은 기도응답이 뭔지 아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말을 원어적으로 정확히 번역하면 아무 염려 없이 평안하게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으로 인해서 있으면 두렵죠. 염려가 생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잠 못 자요. 잠 못 자요. 평안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먼저 주셨어요? 잠을 잘 때 평안함 주셨어요.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6절 말씀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다윗이 주변에 압살롬과 그 압살롬 따르는 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걸 천만인이라고 얘기해요. 완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둘러쌌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담담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응답은 항상 주세요. 여러분, 평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즉시 주시는 게 바로 즉시 주시는 응답이에요. 오늘 이 응답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으셔야 돼요. 바로 오늘 지금 이곳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다윗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7절 8절이 여전히 압살롬과 압살롬 따르는 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이때 필요한 다윗에게 은혜는 뭐예요? 물론 평안도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7절 8절 그대로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 다윗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향해서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에게 어떤 응답 주셨죠? 다시 한번 평안하게 잠자고 천만이 나를 둘러쳐도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어떡하죠? 압살롬의 반란을 하나님이 직접 진화시키세요. 그리고 다시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편 3편이 이 세상 살면서 고난당한 우리에게 얼마나 여러분 복된 말씀인 줄 아세요? 특별히 죄로 인해 하나님의 바로 내 잘못 때문에 고난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말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도 받고 지금 이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의 축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성도님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중에 특별히 죄로 인한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회개할 죄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에서 진실함으로 회개하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막연하게 죄 고백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서 나아가니 나의 죄를 다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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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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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보다 다른 우상을 의지했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보다 다른 그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앞에 하나님, 오 죄를 제가 피일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죄지었던 것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주님,
회개하지 않고 마음의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다 죄를 씻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다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다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다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셔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해도, 큰 고난을 당해도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방패, 이 고난 중에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 나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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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시편 3편 4절 5절 6절 7절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칠진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두 가지 응답을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당장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시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이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제 몸을 쉬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